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점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을 받아서 우리 성탄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장래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탄절에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소식, 성탄의 기쁨으로 성탄의 복음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 스승의 날이 있는데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그렇게 보낸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혜를 알고 생각하면서 기리면서 스승을 찾아뵙기도 하고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 성탄절은 마치 어버이날처럼 스승의 날처럼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그분께 나와서 이처럼 예배하는 것,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바로 성탄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은 자녀가 어버이의 은혜를 알아야 잘 보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날은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를 잘 알고 보내야만 스승의 날 잡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성탄절을 잘 보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스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설교를 하러 갑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님 은혜가 뭔지 알고 선생님 은혜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요하신 이시는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유했다가 가난이 되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지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내실 때에 그런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부유하다는 말은 부자란 말이죠. 무엇에 부자였을까요? 또 어떤 면에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은 진짜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었다, 거지가 되었다, 그 뜻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마을 구육관에 태어나실 만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건 사실 맞습니다. 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시지 않고 부잣집에 태어나시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성탄,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유한 자였지만은 가난하게 된 뜻이 바로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 가지 면에서 본래는 부유하신 자시는데 이 세 가지를 비우시면서 버리시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영화를 다 가지신 분이시는데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는데 그 권세를 다 포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즐거움,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셨던 분이신데 그 즐거움을 다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광과 영화와 존귀와 권세와 천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그런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신 분이신데 그걸 누리셔서 부유하신 자이셨는데 그걸 다 버리시고 그걸 포기하실까지 그 버리신 것이 바로 그분의 가난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들로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모든 영광, 모든 존귀를 누리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얼마나 그렇게 영원한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지상의 왕들도 지상의 권력자들도 온갖 영화를 다 누리는데 하물며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가 누리신 영화를 함께 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화를 다 버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데요, 사람으로 오실 뿐 아니라 종의 형체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오셨지만은 사람이 돼 노예에 오셨고 모습보다 더한 종의 모습까지 오셨습니다. 과거에 종이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무시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갖 영광을 누리신 분이신데 사람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않고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왔을 때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에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여주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 왔으면은 뭔가 풍채도 있고 고운 모양도 있고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오히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얼마나 예수님 모습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 생애 보니까 차마 얼굴을 들고 보지 못할 만큼, 얼굴을 가릴 만큼 풍채되었고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에 둘러싸여서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시면서 온갖 영광 존귀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벌레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영광을 버리시고 왜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벌레처럼 종의 모습까지 오신 것일까요? 그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신약 성경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건 사실 맞습니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본인이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게 되었습니다. 멸실받기까지. 이것이 바로 그분의 가난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니까 얼마나 권세가 많은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바보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권세를 버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 병든 사람 고칠 때에, 사람을 사랑하실 때에, 그때 권한을 사용하셨지, 자기의 고통을 덜거나 자기의 고난을 덜기 위해서 이 권한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을 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줄로 그렇게 모르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인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약속대로 자신이 모든 권세를 사용하셨지만 권세를 포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생을 사랑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때를 때를 그렇게 이제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완성되었을 때에 구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상에서 가진 모든 권세를 포기하면서까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다 그렇게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치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죄값을 받고 우리의 죄의 형벌, 죄의 쓰라린 그런 모든 열매를 우리 대신에 다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심지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는 조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심한 조롱 아닙니까?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조롱까지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자기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천사에 둘러싸여서 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오셔가지고 죄의 쓰라린 그런 모든 일면을 다 맛보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모든 즐거움을 다 마다하였습니다. 그분에게 눈에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떻게 외쳤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천상의 즐거움을 누린 자인데 아버지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를 유대인의 손에, 로마 군병의 손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습니까? 왜 즐거움을 이 땅에 누리지 못하시고 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십니까? 버림받는 것은 굉장히 쓰라린 고통입니다. 남에게 배신당하고 남 버림받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시고 천상의 죽음을 세상에서도 맛보지 못하시고 왜 모두 버림을 했습니까?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영화를 다 버리셨고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즐거움을 다 버리신 것이 바로 그분의 가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누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상에 누가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물론 부모는 심정적으로 이제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외에 세상에 어느 누가 나의 부요를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분이 영화도 버리고 총기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즐거움도 버리면서까지 나의 부유를 위해서 희생할 분이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인으로 초청받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영화와 천상의 종기와 천상의 권세와 천상의 즐거움을 버리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한 자 삼으시기 위해서 천상의 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가난하게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참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뭐 돈이 없고 집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인생 그 자체가 사실 가난한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한번 과정을 봐보십시오. 저는 가끔 장례식에 가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또 투병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합니다. 그 질병 때문에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눈물을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전쟁 보십시오. 저 북한에 지금 저 공포 정신을 생겨보십시오. 얼마나 공포 위협,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 처해 있는 가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움, 시기, 살인들, 이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의 그 가난이 무엇인지 금방 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가난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본래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낙원에서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몸이든 영혼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부유했지요. 천상의 것이든 지상의 것으로 항상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무모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죠. 한순간뿐 아니었습니다. 계속의 사람들 타락해가지고 점점 타락했다면 떨어진다는 말인데, 한순간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계속의 점점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사람은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본래 것들, 지상의 복, 천상의 복들, 몸과 영혼의 모든 좋은 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상실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땅이 우리를 정복합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자연에게, 자연재해를 한번 보십시오. 태풍이나 여러 가지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혹은 이 세상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인간이 정복자가 아니고 그것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무력한 때가 많은, 그것들에 정복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가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본래 그분이 천상에서 부유한 이시지만은 가난해진 것은 우리를 이 가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가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시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이제 부자 되겠구나, 집도 하나 이제 얻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복도 주십니다. 복이라 말할 때는, 이 부유하다라 말할 때는 그런 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보통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라는 기도가 있거든요. 주기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인데, 그 기도 보시면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서 다 멋있는 집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도 주거나
또 그런 지상의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희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여기 부요란 말 속에 지상의 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본질로 더 큰 차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하셔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부유하게 될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천지의 창조주께 인정받는 것, 옳다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가난 때문에 우리 주기 영원하신 부유한 가운데는 이제 영원한 생명,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다 죄 용서받고 위로를 받고, 살아서도 영원한 위로, 죽는 순간에도 영원한 위로를 받는 것, 이런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서나 또 죽는 순간에도 참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에게 자식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돈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환경이 위로가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죽는 순간에도 진정한 위로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되기 원하시는데, 그 부유 속에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돈,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얻는 것이고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살았어도 죽었어도 진짜 위로를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요동함이 없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신앙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부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정말 사람은 어떤 면에서 가난한 존재인데, 가난한 걸 모르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자식도 잘 되어 있으니까, 또 뭐 내가 돈도 많고 권세도 있으니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모자란 게 없다, 세상에 나 떵떵으로 살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 또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전말을 살펴본다면 참 인생은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짐승보다도 동물보다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우리 또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구주 예수의 성탄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신 것이 성탄인데,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난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밖에 없는 가난한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마치 시각장애인자 이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인데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다 참 많습니다. 눈에 닥치는 현실 때문에 이 눈이 가려가지고 내 영혼의 가난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벗어나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죽음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게 우리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인데, 현실의 목전의 현실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본래 자신이 부유한 자시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가난 속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부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가난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의 중심 자리에 그분을 다 모시고 나는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것,
비록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또 우리는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계시지만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높고 높은 분이시지만은 낮고 낮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그분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당신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복, 우리가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지의 심령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지는 체면도 없습니다. 어쨌든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진력하는 사이인데 거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하시는 주여 나의 가난을 불쌍히 보시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오. 내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을 예수님을 쫓아내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경배한 날입니다. 저를 올 처음 오시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처럼 우리 교우들도 이런보다 나은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 예수의 은혜를 알기에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지만은 주 예수의 은혜를 먼저 알았기에 나와서 그 주 예수를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일마다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이게 저희 교인들입니다. 이름보다 인격이나 이름보다 더 나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것처럼, 또 제자는 스승 앞에 스승의 은혜를 알면서 도리를 다해야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인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를 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읽지 않았지만은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인데요. 7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맺을까 싶은데, 하나는 자신이 가난에 되시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날마다 나아가서 참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거지의 심정으로 그분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주 예수의 은혜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 주님은 본래 부유한 자이시면서 가난하게 되셨다면은, 이 은혜를 안다면은 오늘 7절 말씀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제 교우들, 신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탄절 의미를 안다면은, 주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난해 되신 것처럼 내가 가난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일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기독교의 역할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향하신 뜻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는 나아가서 이 은혜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것. 따라서 교회는 은혜를 아는 것이고 배은망당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곳이 바로 교회고 신자고, 은혜를 안다면은 이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웃의 부유를 위해서 내가 가난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처음 오신 이웃들께서도 이런 주 예수의 은혜를 아시면서 함겨울에 더불어서 이 은혜에 참여해서 우리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이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이웃들, 우리 교우들께서 이미 주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이 은혜의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는데요, 272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